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뭐 했냐? 먼저 우상이 뭔지를 알고 우상과 싸운 사람들이 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거의 8, 90% 성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건 모르고 살거든요. 그냥 윤리, 도덕, 생활만 잘하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만 잘하면은 예배, 이 신앙생활이 잘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은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상을 안다는 말은 사단의 역사를 안다는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바쁜 와중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라고 있어요.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뭐냐?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과의 싸움을, 사단의 역사를 알면은 뭐 하면 됩니까? 사람의 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이거 알면은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진짜 기도. 이거 알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 실제로는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이것만 싸웠는데요. 이거 가지고 기도만 했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뭐가냐면은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장악하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거든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 기도는 이 기도거든요. 이 싸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여기에 쏙잖아요. 내가 여기에 잡히지 않도록, 여기에 쏙지 않도록 예수님 뭐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이거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준 거거든요. 이거 이기라고. 우리에게 왜 권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왜 권세가 필요하죠? 뭐 하려고요? 이거하고 싸우려고 필요한 거예요. 이거에 잡힌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우상이 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상하면은 우리가 뭐 부처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상이 뭐냐면은 나다. 이게 사단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일으킨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요. 누구를 건드렸다고요? 나라는 우상을 건드려. 이걸 우리는 늘 놓치거든요. 나가 가장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전도, 선교, 교회 하지만은 실제로는 딱 본질을 찾아보면은 나라. 그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잘 아는 사단은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건드린 거죠. 옳거니 당한 거죠.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이고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라는 말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누구로부터요? 사단으로부터 내가 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하냐? 겸손해라. 그런 거죠. 섬겨라. 이게 어디로 들었냐? 이게 이제 사단이 나를 네피림으로 딱, 네피림 사단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래요? 내 육신의 삶 속에 딱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더랍니까? 네피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사람이 세상의 육신에 빠질 때에 뭐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의 삶,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겠지고요. 이 사단의 망대를 다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성공하니까, 육신이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거만함이에요. 자랑이에요. 나자리에 나자랑. 그 결국은 나거든요. 나의 육신, 나의 성공. 이게 우상이라.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찾아서 싸워야 됩니다. 뭘로? 기도로 싸워야 돼요. 사단은 이걸요, 우상을 뭐냐면은, 종교로 딱 동갑시키는 거예요. 종교 뒤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이 뭐냐? 교회 종교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종교 생활하면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린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요. 성경책 들고 다녀요. 기도도 해요. 찬송가 해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기유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회 성도 다니는 사람들, 특히 10명 중에 4명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뭐가 답이 안 난 거죠?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난 거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왜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뭐 교회 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전도 필요 없는 거죠. 교회 성장, 그거는 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놔둬야지. 왜 전도해가지고 자꾸 오라 하게 됩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전을 만듭니다. 신전을 그냥 조그맣게 만듭니까? 큰 신전을 만들죠. 교회당 같은 거, 성당 같은 거, 불당 같은 거, 이런 거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여기에는 복음은 없고 뭐만입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사단이 이 껍데기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화려한 거 보고 거대한 거 보고 거기에 그냥 매료돼 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모여드는 거죠. 실제로는 유럽에는 전부 다 교회당이, 러시아는 전부 교회당이 박물관이 되고 있어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기 필리핀만 가면은 붉은 십자가라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의 그냥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절전에 고난절이 되면은 이 십자가를 끌고요 전 시내로 행진을 해요. 그러면은 수천 수만 명이 그 십자가를 한번 만져보려고, 만지면은 병 낫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다 보니까 눌려서 사고가 생기고 그러갑니다. 마리아 상. 그래서 학자들은요 노아 방주라든지 법궤라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행틀이라든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입고 있던 그 수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왜 다 이 우상에 없냐? 있으면은 전부 뭐 할 거니까 우상으로 만들 거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노아 방주 못 찾아. 법궤 못 찾아요. 십계명 못 찾아요. 왜? 찾으면 그거 가지고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생길 거니까. 하나님 그냥 아예 없애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신전 안에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형상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로요? 이제 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요. 미래를 점치는 점수를 향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다 미래가 궁금하니까. 또 미래가 궁금하니까 불안하니까요.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니까 종교가 이제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불교가 문화로 둔갑해가지고 뭐 템플스테이든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우리는 이제 금토일 학교 말하고 있는데 불교는 이미 금토일 학교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되면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외에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학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챔버리 할 때에 막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불교가 딱 시스템 되어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외국인들이 불교 가가지고
거기서 불교를 문화를 배운다고. 합시고 뭘 배웠냐? 불교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불교가 좋더라. 명상하고 기도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문화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뭐가 따르죠? 경제가 따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경제가 따르니까 돈이 되니까 뭐하냐? 정치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경제와 정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 이 바벨론에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이거를 알고 미리 간 거예요. 끌려갔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제자들은 우상과 싸운 제자들입니다. 우상과. 쉽게 말해서 우상과 싸운 것까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싸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전 세계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을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기도로 가지고요.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뭐 부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알고 하면은 이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는 직장이나 모든 이웃에게 이웃이 여기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뭘 알았냐? 사단의 전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예비 정치인으로 잡혀갔는데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사단을 정치 배후에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무슨 정치요? 우상 정치. 그냥 정치가 아니고요. 모든 정치인들은 우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 만들었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섬기라. 하루 3번씩 종 울리면 모든 백성들을 엎드려 절하라. 그런 정치를 한 겁니다. 우상과 싸운 제자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냥 안 게 아니고요. 생명 건 싸움을 했습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우상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싸운 게 아니고요. 생명 걸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이제 내려놓은 그걸 이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그냥 단순히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드려졌던 사단을 섬기는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서밋 전쟁을 먼저 했습니다. 서밋을 살리는 전쟁을 먼저 한 거죠. 왕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 오죠? 이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결국은 멸망이 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서밋에다가 왕에다가 답을 주고요. 이 왕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살리니까 다 바뀌는 거지. 왕을 바꾸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밋 전쟁부터 먼저 한 겁니다. 왕 살리는 전쟁부터 먼저.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새 왕을 섬기면서 새 왕을 살렸습니다. 신하는 늘 왕이 바뀌면 바뀌는데 다니엘은 이 친구는요 안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 처음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도 교만해가지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무너지고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그게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 왕까지 섬긴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을 받는 거죠.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쓸 때는 쓰임 받지만은 잠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쓸 거냐, 하나님 앞에 쓸 거냐, 그거 생각하고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냐. 물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죠. 새 친구는요, 새 왕을 다 섬겼습니다. 살렸다고요. 답을 주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괴로워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답을 준 거예요.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다. 자녀에게. 그래서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서 이 포로 잡아갈 때에 사람만 잡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술잔치 할 때에 막 술잔을 쓰고, 예? 음식 대접으로 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버리겠다고. 메데 에르발살 하고 딱 글씨로.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을 온갖 자기 나라의 이 신하들을 찾아가지고 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게 다니엘이다. 그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교만했어. 당신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질 거다. 메대와 바사로 갈려져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망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 바벨론의 제자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죠. 막 싸워가지고 막 이전 투구를 해가지고 이긴다면은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만 섰는데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 24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3번씩 절을 해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는데 세 사람이 절을 안 했어요.
왕이 너무 아끼니까 불러서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만 제로 해라. 그때 세 사람이 뭘 했냐? 우리는 왕에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그 풀무풀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딱 결단한 겁니다. 왜 결단했죠? 우상이 뭔지를 안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망한 나라거든,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뭔지를 아는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을 걸고요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지금 우리 주위에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안다면은 진짜 싸움을 해야 돼. 이론이 아니다니까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실제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부부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는 게 이 사단의 역사인데 이걸 그냥 모르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거겠지. 그게 뭐 그냥 뭐 설교만 하는 거 아니냐. 설교로 듣지 말고 메시지로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 총리가 두 총리가 딱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을 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기도하면은 죽는 줄 알고도 뭐예요? 기도하기를 시지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보고했죠? 모슬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거든요. 고향을 그리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위하여 기대하면서 결단한 거죠. 에스더 4장 1절에 16절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배 나가서. 뭡니까? 전부 다 결단한 거죠. 뭘 알았기 때문에? 우상과 사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단하고 기도만 했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건 이후에 뭐예요? 완전 복음화가 되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 바빌론 복음화가 되어지고요. 바빌론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문제 생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시고요. 성취하더라는 거예요. 문제에 당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자들은 왜 재앙이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 우리 집에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더 말하면 노예가 되고 전쟁이 터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 유리방황한 민족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가요? 답은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이 희미하니까요, 복음을 놓쳐요.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전쟁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고 유리방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복음,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왜? 자신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요, 언약 복음을 놓쳐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뭐가 왔다? 재앙이 왔다는 거, 전쟁이 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상을 섬겨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한이 맺히는 거지. 우상 섬기다가 언약 놓치니까 자동으로 뭐예요?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잊지 못하도록 포로로 끌고 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바벨론으로 끌고 왔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와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셨는지 이유만 알면은요,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발견을 안 하고. 바벨론은 선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선진국 강대국에 가야만 세계복음화 되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요. 바벨론에 들어가야만 요셉이요, 애굽으로 가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간 겁니다. 그 노예가 아니고 뭐예요? 애굽으로 파송한 거지. 남은 자로. 하나님은 세 사람을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요, 바벨론으로 파송한 거지. 뭐 하시려고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강대국은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이 사람들은 끌려가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바벨론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유 알고 답 가지고 있으면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장 8절에 9절에 딱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뜻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세우니까 13절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들이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하여 보여진지라. 감독하는 자들이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걱정할 거 없이 이제 채식만 먹게 된 거지. 뜻을 정해보세요. 무슨 답이요? 오직 복음.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갈 위험이 있지만은 뭐 한다고요? 오직 복음으로 딱 답을 내니까 하나님은 풀무불에 갇혀도요, 떨어져도요, 들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결국은 새 왕 앞에
왕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성취를 보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세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딱 받게 된 겁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제자들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이 뭔지, 우상은 어디에 있는 건지 가장 가까운 나부터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 종교 발견하고 영적으로 특히 기도로 싸우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